영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의 일꾼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그 일꾼의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왔음을 확인했습니까?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나에게 넘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제사장 되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폰티펙스 기억하십니까? 라틴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모 놓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 그렇죠? 기억하시죠? 따라합니다. 폰티펙스. 자, 뭘 놓는다고요? 다리를 놓는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 앞에 예수 다리를 놓아주는 일. 자,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일을 감당했다 계십니까? 네, 하셔야 합니다. 절 따라합니다. 목사님, 절 따라합니다. 목사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저희들 이 제사장 역할, 복음의 제사장 역할 감당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어떤 다리를 놔야 된다고요? 예수 다리. 아시겠습니까? 자, 바울은요, 그 일을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감당했다라고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고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바울은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인데요. 자, 바울은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자, 열심히 일한 바울 떠나라. 자, 이제 휴가를 가겠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휴가 대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역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그 사역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동참해 줄 것과 함께 기도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역은 이 사역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끝 사역. 네, 바울이 이제부터 제가 후반기 사역을 시작할 건데요. 저는 이 사역을 할 겁니다. 그 사역이 뭐냐? 땅끝 사역이라는 거예요. 본문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바울은요, 당시 있었던 지방, 그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다 전하고 교회도 여러 곳에 개척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역에서는 자신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뭐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요, 바울의 사역 철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바 있는데요, 바울의 사역 철학이 뭐냐? 20절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자,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의 사역 철학은요, 복음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곳에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교회 건물을 세운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역에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은 그 지역을 그 교회에 맡기고 바울은 어디로 가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했던 사역의 방식이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역의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보시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쪽 지역, 이쪽 왼쪽 화살표가 시작하는 왼쪽 지역에서 더 이상 사역할 데가 없대요. 소아시아 지방에는 교회들을 이미 다 세웠다는 거예요. 이미 그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는 이 지방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역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거점으로 로마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화살표 보십니까? 소아시아에서 출발해서 로마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사역의 거점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거점 삼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그렇죠? 기억하고 계시죠? 그 안디옥이 소아시아 사역의 거점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지역 사역의 거점이 어디라고요? 로마. 그죠? 이방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게 사역을 거점을 잡은 후에 어디까지 바울은 가기를 원하느냐?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서바나가 어디냐면 화살표 끝을 보세요. 지금의 스페인 자리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페인은 땅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이 어디냐? 그럼 사람들은 서바나, 스페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서바나, 그 스페인을 선교, 사역의 최종 목적지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새롭게 시작할 첫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고요? 땅끝 사역.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는 그 땅끝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땅끝 사역에 로마 교회가 동참해 주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동참해 달라고 했어요, 사역에. 근데 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제이고요, 두 번째는 파송이에요. 자, 먼저 교제를 볼게요. 교제는 뭐냐?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한 몸 공동체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와 한 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바울과 로마 교회는요, 일면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껏 지금 편지 한 장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것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얼굴 한 번 보지 않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한 몸 됩시다, 교제합시다, 사귀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우리 한 몸 됩시다, 사귈 수 있습니다, 교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로마 교회와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친척도 아니고요, 일명식도 없고요,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사귀시다, 우리 교제합시다, 우리 한 몸 됩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 됩시다. 우리 예수 복음으로 서로를 지지해주고 예수 복음으로 서로를 응원해 주십시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과 부르심대로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이고요,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몸이 되면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저를 서바나로 보내주십시오. 파송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로마 교회의 도움으로 그 땅끝 사역,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명, 그 사역을 로마 교회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 사역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울도 혼자 할 수 없고요.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오늘날에도 바울처럼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선교는 선교사님들의 일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일이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교를 교회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말과 응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실제적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영육 간의 도움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영적으로는 뭘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죠. 기도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그 땅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함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늘 있어요. 매 주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중에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땅끝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른 것보다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30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하면서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남의 기도하듯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하듯이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 기도할 때랑 남 기도할 때랑 온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온도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픈 것도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마음 아프죠. 근데 어쨌든 자녀가 아픈 게 마음은 아파도 내 몸이 아프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기도할 때랑 남 기도할 때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 제목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온도차를 줄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 기도하듯이 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품고 같은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도를 요청할까요? 기도 없이는 땅끝 사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기도 없이는 땅끝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본인의 기도하듯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하듯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으로 돕는 건 뭘까요? 물질로 돕는 거예요. 물질로.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작정 헌금을 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하고 그때 전화 통화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선교지로 오는 헌금이 많이 줄었대요. 그런데 정말 몇몇 교회만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려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수. 근데 그 소수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우리 함께 걷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너무너무 힘이 났대요. 너무너무 금액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교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주고 관심을 가져준 것 때문에 정말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 사역은요, 그냥 선교사님들이 땅끝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해야 돼요?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왜? 선교는 교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먼 나라가 있다고 그냥 그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을 때요, 혼자 그냥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선교사님을 파송할 교회가 있어야 돼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가 없으면 그분은 아무리 선교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있어도 가지 못합니다. 뭘 말해요? 선교는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선교사 너 혼자 알아서 해라 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애초에 처음부터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그 함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누아투, 대만, 캄보디아, 또 밀양의 캠프 프레이저스까지 이 선교사님들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오. 함께 걷는 교회예요. 이렇게 바울은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지금보다 더 땅끝을 향해 마음을 두고 땅끝을 위해 기도하며 땅끝의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의 도움으로 섬기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바울의 두 번째 사역이에요. 첫 번째 사역이 땅끝 사역이었다면 두 번째 사역은 뭐냐? 바로 구제 사역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구제 사역. 자,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자, 바울은 앞서 로마 교회 방문을 언급하면서 땅끝 사역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그 땅끝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급히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해 그 근방 지역에는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회는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부자들이 많았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많았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월등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지역이 아니잖아요. 유대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뭘 버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신앙. 어떤 신앙? 유대 신앙. 그러니까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데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는 뭐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유대, 그죠? 유대교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회적 시스템도 누구를 향해 있어요? 유대교를 향해 있겠죠. 그럼 그 안에서 기독교 신자라는 건 뭘 의미해요? 그런 사회적 보장 시스템을 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철저히 배제되죠. 정말 쌀 한 톨 있어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런 사회적 박해와 경제적 가난으로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소식이 다른 이방 지역으로,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그 소아시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긴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 이방 지역으로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이 전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한다고 합니다라는 게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 교회들이 어디냐?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말해요. 반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연보는 버릴 연애 도울보입니다. 버릴 연애 도울보.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되 버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원래 없던 돈인 것처럼, 원래 내 돈이 아닌 것처럼 그냥 버리듯이 없었던 것처럼 도와주는 게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도와주면 생색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뭐 내가 했네. 그리고 이거 했으니까 나중에 보답을 받겠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연보니까. 버리듯 돕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이 연보를 구제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 예루살렘의 소식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만 전해졌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분명 다른 지역에도 전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딱 두 지역만 언급되고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연보는, 구제는, 남을 돕는 것은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그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들어요? 눈이 있다고 다 봐요? 아니에요. 이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이 시간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줘도 볼 눈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다른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게 많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돕고 구제하며 연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반응하지 않았는데 왜 이들은 반응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반응의 이유를 27절에서 말합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왜 반응했습니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들은 빚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빚을 졌는가? 영적인 빚.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지역은 유대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방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방 지역. 자, 그러면 이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바울이 그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이 있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이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 복음의 확산, 이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복음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섬김을 받았듯이, 우리가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았듯이 우리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육적으로, 재정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누가 반응할 수 있냐면요, 누가 다른 사람을 돕고 연보하고 구제할 수 있냐면요,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돕고 구제하고 연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어도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복음과 예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이 복음과 예수가 우리 안에 오기까지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지난주 우리 설교 때 다리 눕는 사람들, 폰티펙스, 그죠? 복음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여러분, 이 자각이 있어야만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복음과 예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자각이 없으면 이거 못한다니까요. 왜? 우리는 복음과 예수가 어느 순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날 뚝딱 내 앞에 뚝 떨어진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요 안에 쑥 넣어준 줄 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반드시 누굴 통해? 사람을 통해. 맞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 나를 이 자리에 초청해주고 초대해주고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각이 있어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각이 있어야 구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섬겼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언제부터 이렇게 힘 있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 힘으로 한 것 아니고요, 우리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셨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움의 손길 중 하나가 바로 컴패션입니다. 아까 들어오시면서 바깥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도움의 손길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에 미국의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방문을 해서 어느 날 새벽 길가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갔는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가 그렇게 많더래요. 그리고 큰 트럭이 오더니 그 쓰레기 더미를 그렇게 트럭으로 막 옮겨 실더래요. 그래서 뭐라도 좀 도와야겠다라고 해서 그 쓰레기 더미 옆으로 갔어요. 좀 힘을 보태려고. 근데 가서 가까이 봤더니 그게 쓰레기 더미가 아닌 거예요. 밤새 배고픔에 굶어 죽은, 추위에 얼어 죽은 애들인 거예요. 쓰레기 더미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의 시체인 거예요. 그걸 그 목사님이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정이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비행기가 좋았겠습니까? 비행기가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비행기 하나 있는데 그 비행기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이 마음에서 울리더래요. 너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소리가 쟁쟁거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외쳤대요. 한국 어린이들을 도와주십시오. 한국 어린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한국 어린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그 한국 땅 때문에 시작된 것이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 전역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한국의 아이들은 육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컴패션의 도움을 받아서요, 1993년까지, 얼마 안 됐죠? 1993년까지 컴패션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2003년부터는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라를 돕는 후원국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돕겠습니다. 후원국으로 바뀐 거예요.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도움의 손길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도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어떤 위치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 도움을 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도 다음 주에 그 컴패션과 결연을 맺습니다. 컴패션과 손을 맞잡고 아직까지 육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있는 그 다른 나라 아이들을 함께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요, 컴패션이 바울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린 누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살려야 되잖아요. 자, 바울이 컴패션이 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절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축복해요. 혹시라도 목사님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기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었지, 이렇게 육적으로 도움을 받았었고 이렇게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었지, 아니 대한민국을 떠나서 내가, 그렇지, 나도 예수님, 나도 복음 몰랐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서 이제는 나는 예수도 알고 복음도 알지, 그리고 넉넉하진 않지만 지금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삼시세끼 잘 먹고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전반기 사역을 다 마치고요,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역의 방향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땅끝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구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역은 바울만 감당할 사역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함께 걷는 교회도 감당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역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땅끝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의 도움으로 섬깁시다.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반응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걸 경험시켜 주시는 건요, 자, 그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 일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 반응하는, 손 내미는, 발로 뛰어 움직이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